샬롬, 아동부 친구들, 이번 주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곧 예배가 시작되오니 예배 전 바른 마음가짐으로 먼저 주님께 기도함으로 준비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출석 확인을 위하여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몇 학년 정은우 이렇게 댓글 남겨주세요.
주님,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들처럼 언제나 주님을 바라고 주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믿음의 키가 한층 더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샬롬.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눠요. 샬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 배워볼 말씀은,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눠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아멘.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죠? 여러분도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주인공이 되어 가장 셀 것 같은 무기를 골라 용감하게 악당을 물리쳐 본 적 있죠? 여러분, 그런데 가상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무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을 돌보던 소년 다윗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악기도 잘 다룰 뿐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아 진을 쳤어요. 사울왕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아 맞은편에 서서 싸울 준비를 하였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인들 가운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약 3m나 되고 노소로 만든 투구를 쓰고 아주 무거운 갑옷을 입은 장군이 앞으로 나왔어요. 골리앗이 소리쳤어요. 너희는 내 앞에 설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몹시 놀라서 벌벌 떨기만 하였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는 전쟁이 40일이나 되고 있을 때였어요. 양떼를 지키던 다윗에게 아버지 이새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세 형을 위해 음식을 전해주고 안부를 묻고 오라고 했어요. 다윗이 음식을 가지고 와 전해주고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어요. 또다시 골리앗이 큰 소리로 이사를 향해 비웃으며 싸움을 걸어왔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도망쳤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서서 분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사울왕 앞으로 나아갔어요. 사울왕이요,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장군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은 어린 다윗을 말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말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저는 제가 돌보는 양을 괴롭히는 짐승들을 죽이고 양을 되찾아왔습니다. 저 블레셋 장군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제 양을 괴롭히는 짐승들에서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결국 사울왕은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러나 사울왕의 갑옷은 키가 작은 다윗에게 맞지 않았어요. 다윗은 갑옷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쓰던 물맷돌을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 골리앗 앞으로 섰어요. 다윗이 당당히 골리앗 앞으로 나왔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골리앗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인도 작은 어린아이인 다윗을 보고 우습게 여기며 비웃었어요. 다윗이 소리쳤어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는데 창이나 칼이 필요치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 하나를 꺼내서 물맷돌로 힘껏 던졌어요. 그러자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췄어요. 쿵! 하고 골리앗은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을 죽였어요. 이 광경을 본 블레셋 군사들은 모두 달아났고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크게 환호하며 골리앗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사울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사울왕이 말했어요. 너의 이름은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말했어요.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때 다윗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였어요. 요나단은 비록 다윗보다 나이가 더 많았지만 마음속에서 다윗에게 깊이 끌려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울왕도 다윗을 자기 곁에 머물게 하면서 충성하도록 하였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무척 사랑해서 다윗과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으며 또 자신의 갑옷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오랜 시절 다윗은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었으나 성장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수금과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습관 그대로 어른이 되어서도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 찬양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에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손에 있었던 것은 작은 물맷돌 뿐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작은 물맷돌에는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관심은 세상과는 달라요. 거인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식하게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힘이 세서도 승리 이후에 큰 상급이 약속되어 있어서도 모두의 부러움을 살 수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를 용서할 수가 없던 것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용기가 생겼어요. 큰 키와 강한 힘과 두려움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다윗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있었어요.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것은 부유해지고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시선과는 달라요. 여러분,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힘이 생겨 할 수 없던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셔요. 자신의 성공과 이익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먼저 바라보고 행동한다면 나머지 축복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며 능력을 보여주셔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어요. 다윗은 외쳤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왔으나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겠다. 다윗은 용감하게 선포하고 물맷돌을 던지자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고 한 방에 쓰러뜨리게 돼요. 샬롬교회 아동부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어린 소년인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에요. 작은 물맷돌이 이스라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작은 돌멩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골리앗의 키가 아무리 컸어도 힘이 아무리 강했어도 약하고 넘어지는 자가 될 뿐이었어요. 우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셋째,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주목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어요. 다윗의 공로는 크게 인정받았어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샬롬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세상이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다윗이 전쟁이 끝났다고 하여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었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였다고 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끝까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에요. 샬롬교회 아동부 여러분, 인생 중에도 어떠한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절대 약해지지 말고 담대히 기도하며 믿음의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중 다윗이 홀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이스라엘 군인들보다 더 힘이 세고 강해서, 2번 골리앗을 무찌르면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어서, 3번 사울왕과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4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지 못해서. 몇 번? 4번. 그렇죠. 4번입니다. 2번. 다음 중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무기는 무엇인가요? 1번 수류탄, 2번 물맷돌, 3번 대포, 4번 화살. 몇 번? 그렇죠. 2번 물맷돌입니다. 3번. 다음 중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요나단과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2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이 되었어요. 3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했어요. 4번 하나님보다 더 큰 자로 인정받았어요. 몇 번? 그쵸? 4번 하나님보다 더 큰 자로 인정받았지는 아니죠.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샬롬교회 모든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아이들 지켜주시옵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저희 샬롬교회 모든 아동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 출석 체크 꼭 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